말씀은 욥기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제 그에게 응답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아주 뛰어난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괜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낼 수가 없는, 감히 누가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현장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부르짖다가 지쳐서 소리가 잦아들고 그리고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치다가 죽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함이지요. 지금 이 욥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귀한 아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사방에 둘러서서 둘러치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으니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다가와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을 지금 그 고통과 그 슬픔의 피를 계속하여 흘리며 그 죽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계속 끝까지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그는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 나의 증인이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으로서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대속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 욥이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 그 증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중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증인과 그 중보자는 결국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그는 친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그를 둘러치시는 현장 속에서 그는 그의 중보자를 그리고 그의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이 처음 환난을 당할 때 네 차례 보고하는 자들이 와서 그냥 한 보고가 끝나기 전에 다른 보고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사람이 치고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 사람이 치고 하나님이 치시는 이와 같은 천인이
공로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노하여 달려드는 그런 모습 속에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불을 내려뜨리시고 이번에는 수평으로 바람을 불어 밀어뜨리십니다. 이 도대체 어디로 피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는 바로 증인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죽음밖에 그 값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대속하게 하시니 그 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알아 그 대속자이신 그리고 증인이신 중보자이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울부짖으면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증인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신 그 높은 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지요. 이번 주 중에도 모녀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딸이 친구 같은 그 둘이 우리 죽기로 하자 이 결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울 줄을 모릅니다. 울음을 삼키고요. 자기 살을 쥐어뜯으면서 몸부림만 치지 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 사람은 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울음이 이런 기도가 되었고 그 울음이 그의 노래가 되었고 그의 몸부림침이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는 중보자 그리고 증인이 계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그리고 증인이 그를 거꾸러진 데서 일으켜 세워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지혜를 그가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삶의 그 순간에 그는 누구든지 생명줄을 놓고 누구든지 죽음을 선택하여 좌절이 극이 달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사람이 고통에 그리고 고독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짧아집니다. 1년 뒤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요. 한 달 뒤 아니요. 내일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울, 부산, 태평양 건너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고국 땅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맴맴도는 그런 곤충처럼 큰 상처를 입은 곤충처럼 그 자리만 뱅뱅 돌면서 그렇게. 그런데 이 욥은 하늘을 높은 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근시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와 같은 높은 데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파수가 내게 온 거예요. 거기서 관심이 있는 거, 거기서 천사를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고통이 극심하고 괴로움이 있어서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이 질곡에서 이 껍질, 우리 자아의 껍질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 고난 넘어, 이 산 넘어 저 뒤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평의 확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고난 속에서 땅밖에 알지 못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원망하고 그걸로 싸우고 좌절하다가 죽이고 전쟁하고 그렇게 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내가 너희 거할 곳을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서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짧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며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붙들리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울 줄 안다는 것은 그는 하늘을 보고 우는 것이요, 그는 소망을 꿈꾸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그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없는 사람들은, 증인이 계시지 않고 중보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고 그 고함소리, 그 외침소리가 곁에 사람이 겨우 들을 만한 작은 소리로 변하다가 끝내 침묵의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늘에 기도하고 하늘을 찬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모든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김을 받는 그런 가장 불쌍한 인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말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위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조롱합니다.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그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는 경건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속임을 늘 준비하는 아주 못된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한 이 일은, 어마어마한 그 슬픔을 당하여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이 이렇게 상한 이 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을 가지시나요? 불쌍한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고소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 고난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인생은 다 후자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요, 묘한 교만이 움터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2절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아, 무릇 지나가는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없는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사람들이 성에 불탄 그리고 아이벤 여인들이 배가 갈라져 죽임을 당하고 왕이 눈이 뽑힘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가?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소바르의 경우에는 교만하여졌습니다. 잘 살던 사람의 망하는 것을 보고 겸손해서 이것은 곧 나의 일일 수 있고 이것은 곧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함께 구할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망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큰 고통보다 그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을 안겨주는 독소를 퍼붓는 것입니다. 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환난이 기왕에 받은 환난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더 커지는 고난 속에 그는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증인과 중보자를 찾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사이에 증인과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막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좀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사처럼 나를 둘러치시고 땅에 패대기 치시고 다시 발로 밟으시고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시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사 화살을 날리시는데 어마어마한 화살을 빈틈이 없이 날아오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의 그 모든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중재자 그리고 증인을 중보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를 괴롭히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간과 나 사이를 수직과 수평의 그 사이에 서서 주께서 나를 중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십자가의 모습 같은 모습이죠. 왜 그런가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욥이 가지는 그 간절함을 아주 긴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급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들어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생명의 경각간에 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래서 욥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긴급성입니다. sense of urgency죠. 난 지금 시간이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으로 구할 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만나도 되고 안 계셔도 괜찮고 난 대체할 것이 있으니까 놀면서 기다리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욥 같은 간절함을 가진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욥의 기도를 닮을 때 우리의 고난을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은 욥의 탄식, 욥의 고난 속에 있는 그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계신 우리 주님, 증인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는 외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처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르짖어 외치는 바로 그 대속자를 기다리고 마침내 땅에 내려오실, 이 땅에 나의 곁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욥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냐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인간이 교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교만의 그 모든 죄를 끝내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